자, 오늘은 마태복음 13장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라고 적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씨앗도 이 세상에 생명이 있는 씨앗이 있고 생명이 없는 씨앗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창조하신 창조물은 모든 것이 다 생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생명이 없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한 모든 만물을 가지고 다시 이렇게 만들어서 사용하는 게, 사람이 만드는 모든 것에는 생명이 없어요. 여러분들 사람이 뭘 만들어 놓은 거 있으면은 그 만든 것이 영원토록 존재하지는 않잖아요. 뭐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집을 지어서 짓는 그 순간부터서 낡아져가잖아요. 부패되더란 말이에요. 생명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이제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사람이 만들어진 것은 다 생명이 없고 하나님이 창조한 것만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은 자라게 되어 있어요.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생명이 없는 것도 자라게 할 수 있습니다. 뒤에 가서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생명이 없는 것도 자라게 할 수 있어요. 성장하게 할 수 있어요. 그 비법을 여러분들이 오늘은 담아서 사용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먼저 지금 창세기 26장을 띄웠는데, 띄운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26장의 내용은 그 아브라함 때의 얘기가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 때를 지나고 이삭이 때를 넘어오는 그 과정 속에 아브라함도 아내 사례를 팔아먹은 예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삭이도 똑같이 팔아먹었어요. 그 당대에 블레셋 왕인 이 아비멜렉이 있었는데, 이삭이 머무는 곳에 이제 블레셋 왕이 지배하고 있었던 땅이 있단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이도 자기 아내 리브가를 볼 때 참 아름답고 다른 남자들이 보면은 탐낼 만한 그런 아내로 이삭이 눈에 그렇게 보였단 말씀입니다. 제 눈의 안경이라고. 어쨌든 아름답고 이쁘기는 이뻤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물어봤습니다. 저 여자는 누군가? 근데 뭐라고 했느냐면 내 누이입니다 그랬어요. 내 누이입니다. 그런데 저녁에 가만히 보니까 이삭이가 자기 아내하고 그러니까 리브가하고 같이 잠을 잔단 말씀이다. 그 다음날 이제 불러다가 물어봤어요. 야, 네 아내가 아니고 이거 네 누이라고 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삭이가 대답하는 것이 뭐라고 하느냐면은, 혹시 내 아내가 너무 이뻐가지고 이 블레셋 사람들이 내 아내를 데려다가 능욕시켜 봐서 내가 누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대답한단 말씀입니다. 이 아비멜렉이 이 왕이기 때문에 그 나라에 영을 내린 거예요. 만약에 이삭이 아내에게 손을 댔다 그러면 그야말로 오늘날로 치면 시족을 몰아갔다. 엄한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리고 이삭이 하는 일에 절대로 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 이런 걸 볼 때 있잖아요. 블레셋은 당대에 하나님의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의 원수들이었거든요. 원수였거든요. 대적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적자들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드리지 못해요.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성장시키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구약을 잘 들여다보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듯이 지금 이 시대에도 그러는 거예요. 세상이 뭐 하나님 편에 악하지, 그러죠? 하나님 편에는 다 악한 것이란 말씀입니다. 다 불법이고, 그렇지만 그런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복되게 하시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성장시켜 나가시고, 그렇다고 말씀합니다. 구약에서도 그렇고 신약에 와서도 역시 구약은 그림자고 신약은 실체적인 거란 말씀입니다. 이런 내용이 바로 창세기 26장에 이제 쭉 보게 되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12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해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그러니까 그 농사를 할 때에 100배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100배라고 하면 하나를 심었는데 100개를 거두었단 말씀입니다. 근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그 사람이 창대하게 건강하고 그냥 힘도 좋고 막 잘돼 왕성하게 잘 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거부가 되었다고 말씀입니다. 거부가 뭐예요? 큰 부자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결국 우리는 약할지라도, 이삭이는 약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은 이 세상에서도 거부가 된다라는 것을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될 때? 어떻게 할 때? 어떻게 할 때? 마음을 돌려야 됩니다. 말씀으로 돌려야 돼요. 어떻게 할 때 내가 처음에 서두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잘 되는 비결. 그 말씀을 오늘 내가 띄운다 그랬습니다. 자, 근데 생명이 없어도 앞에 말씀 띄웠던 걸 잘 연구하면서 보세요. 생명이 없는 것도 말씀 위에 던지면은 생명이 있는 것으로 성장되어진다는 말씀. 그래서 씨의 비유를 오늘 지금 이제 본문으로 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말씀은 뭐예요? 예수님이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생명이잖아요. 영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이 없는 거예요. 뭐예요? 사람이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모든 것은 다 만들어진 것은 생명이 없는 것들이에요. 그 중에 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뭐 재물이라든가 이런 거 다 생명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나 뭐 여러분 돈 좋아하잖아요. 돈도 생명이 없는 거잖아요. 종이 조각에 불과하잖아요. 그런 걸 말씀 위에 던지면은 생명이 있어서 이삭이가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를 심었더니 100배로 거두어진다. 이건 여러분들이 육에 관련되어 있으니까 나는 안 해. 이러면은 그걸로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자기가 신앙이 좋은 것 같아가지고 나는 그냥 천국의 것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사람 내적인 것을 보면은 나도 그냥 이 삼성 이건희 회장처럼 돈이 많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한쪽에서는 그건 영생의 말씀이 아니야. 그거 있으면 나 시험 들어 못 살아.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온전히 자기가 자신이 깨어지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삶이 되어졌을 때 그것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런 것은 아무런 내게 영향을 못 끼칠 때 그렇게도 할 수 있다고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이 사단이 있으면 안 됩니다. 사단은 항상 그것을 가지고 농락을 시키려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으로서의 사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농부가 철을 따라 씨를 심는 것은 어떤 소망으로 심습니까? 100배의 추수를 기대하면서 심잖아요. 뭔가 유익을 얻기 더 내가 하나를 심었을 때 열을 거두기를 원하고 100을 거두기를 원하고 1000을 거두기를 원한다는 말씀입니다. 이건 다 어떤 사람이든지 마음을 속일 수 없습니다. 아이고 나는 아니야 하고 던져보는 사람이 없다고 말씀입니다. 그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사람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겠어요? 역사 안 한 거예요. 솔직해야 된단 말이에요. 솔직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 앞에 또 솔직해야 되지만은 하나님 앞에 솔직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이제 10장 18절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누가복음 8장 11절은 이 비유는 이러하니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앞에서 서두에 여러분들의 말씀을 안고 드려야 됩니다. 이 비유는 이러하니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랬어요. 이게 말씀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신앙이 좋은 사람은 맞아요. 천국의 말씀이야. 이걸로만 딱 머물러 버린다니까요. 이제 목사 6배하고 그렇구만.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있잖아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받고 하나님과 대화 속에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분이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야 육이 있으니까 육이 되든지 말든지 상관없습니다. 마가복음 4장 14절에 보면 그래요.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을 뿌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러죠? 이사야 선지자 구약으로 넘어가서 보면 그래요.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으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말씀을 뿌리고 그래요. 이제 영적과 육적인 차원을 여러분들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영적 차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심어놔두고 그것으로 모든 사람들을 모으는 자는 그게 복이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전도하고 뭐하고 막 모으는 그런 일, 여기는 말씀이 생명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모으는 그런 일들이 복이 있는 자잖아요. 그러나 또 지금은 생존에 계시지 않지만 정주영이처럼 이 나라의 경제를 살리는 데에 한몫을 하신 그분처럼 소 한 마리고 뭐 쌀 한 가마니 메고 미국에서 내려왔다나 어쨌다나 그런데 그 양반은 그 어떤 마음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 밑에서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쓰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일을 했다는 거예요. 사업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때요? 현대가 이만큼 많은 국민들이 그걸로 모아서 그때 그 사람이 그걸로 받고 안 받고 그것과는 상관없어요. 복이 있는 자였잖아요. 이 나라의 경제를 살리는 데 큰 역할을 했잖아요. 그걸 지금 이 말씀 안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받아서 그래서 이제 뒤에 말씀을 내가 띄울 텐데 말씀의 씨는 사람 마음밭에 심겨져야 해요. 근데 말씀을 받은 사람은 말씀 위에 던져져야 되는 거라니까요.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말씀의 씨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은 사람 마음밭에 심겨져야 된다니까요. 그러면은 말씀을 받은 사람은 그 씨 위에 완전히 녹아지 없어져야 돼요. 그래야 되겠잖아요. 거름이 돼야 돼요. 그 예수가 성장이 완전히 되어질 수 있도록 내 이 육체는 밑거름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예수는 천국이라 그랬대요. 지금까지 목사님이 전했던 모든 말씀들을 종합적인 해서 듣게 되면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지금 현재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거라니까요. 모든 것이 더 왕성하고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심겨졌다. 사람에게 심겨졌다. 이 심는 자가 누구냐 하면 예수님이 심은 거예요. 사람이 심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심겨놨단 말씀입니다. 심어놨으면은 그 예수가 이 사람의 육에 남은 인생의 삶을 통해서 그분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게 씨의 비유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큰 나무를 이룬다 그러잖아요.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산대로 옮겨 바다에 빠뜨리면 그렇게 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밭에 어떤 씨앗이 심기우게 되면은 그 밭인 그 씨앗의 이름으로 불려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죠. 이 세상에서 보세요. 비유적인 것을 할 때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정확하게 하신 거예요. 밭에다 콩을 심었다. 무슨 밭이라고 그러죠? 어떤 사람은 그 밀밭이 아니에요? 그럴까요? 콩밭이잖아요. 밀을 심어놨으면 밀밭이라고 그러죠. 팥을 심어놨으면 팥밭이라고 그러잖아요. 강원도 가면 옥수수를 많이 심어놨더라고. 옥수수를 바라보면서 콩밭이다 한 사람은 세상에 없을 거예요. 옥수수를 바라보면서 저건 옥수수 밭이다. 그러듯이 내 안에 무엇이 심겨졌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밭의 이름이 바뀌는 거예요. 그날 하나님이 심겨져 있으면, 예수가 심겨져 있으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 마귀가 심겨져 있으면 마귀의 밭으로 바뀌어버리는 거라니까. 누가복음 13장 18절은 그러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유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자라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육체는 그분이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어지는 거니까. 그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의 사람으로 화되어지면은 이 세상이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예수로 사는 삶이 어찌 세상을 정복하지 못하겠습니까? 이 세상이 어찌 무엇인들 못하겠습니까? 무엇인들 갖지 못하겠습니까? 다 누릴 수 있는 것들이에요. 주 안에서 그래서 너무 가두어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활짝 피어나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영생의 말씀에 씨를 뿌리고 또 마귀 사탄도 생명이 없는 부정적인 씨를 갖고 갖다 심어요. 이제 비로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옛날부터 늘 그랬죠. 666에 대해서 지금 자꾸만 지금 인터넷에서 막 떠들고 난리들인데 베리칩이 666이니 내가 그럴 때는 처음부터 내가 뭐라 그러냐면은 그게 지금 현재의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카드 이런 것도 하나의 전자적인 거예요. 다 경제의 수단으로 쓰고 있는 것들이란 말씀입니다. 근데 성경을 그렇게 풀면은 무서워서 못 살아. 근데 그게 아니고 짐승의 표, 그러니까 사탄도 예수님 이후부터서 계속 자기 사람에게 인을 치고 있고 예수님도 자기 사람에게 인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서 보게 되면은 입맞은 자 외에는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로 인을 치느냐? 예수님은 성령의 인을 치는 거예요. 성령의 입맞은 자는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고 짐승, 그러니까 사탄의 인을 맞은 자는 그곳에 못 들어가니까 지옥이라고 말씀합니다. 지금도 계속 사탄은 인치고 있어요. 자기의 사람으로.
생명이 없는 것으로 인치는 거예요. 그것은. 생명이 없는 것으로. 그러나 생명이 있는 것으로 치는 그 하나님은 생명 그 자체가 그 안에 들어와서 그 생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이가 성령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해요. 조금 더 빨리빨리 넘어가서 벌써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 마가복음 4장 4절에 보면 그러죠. 뿌릴 새에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마태복음 13장 19절에 답하고 있는데,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린 자요. 마귀는 여기 잘 들어보세요. 마귀는 왜 마귀한테 뺏긴 줄 아세요? 왜 마귀한테 뺏겨본 줄 아세요? 그들은 말씀의 법이 있습니다. 말씀의 법. 구약시대에서부터 하나님의 성민들에게 율법을 줬고, 율법이 없다 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양심의 법이 있습니다. 잘 들어야 돼요. 마귀는, 이렇게 사탄은 법을 가지고 정죄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정을 심게 되어 있어요. 긍정을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어떤 일을 했어요? 부정을 다 삭제해 버리고 긍정을 심어주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믿으면 영생한다. 긍정을 심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말씀을 들어갔는데도 이 마귀는 뭐라 그랬어요? 자기 아는 지식, 지혜, 이 시대에 있잖아요.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뭐고 해놓은 그 결과가 마귀를 만들어 놔버렸어요. 사탄을 만들어 놔버렸습니다. 계속 자기는 정죄하지 말라고 기록은 그거 보니까 나는 정죄 안 해.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요.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하나님의 일이요? 아니요. 그것은 하나님의 일은 의로운 거야. 하나님의 일은 선한 거야. 하나님의 일은 이런 거야 라고 나누인단 말이에요. 자꾸 나누는 거예요. 그게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안 되지. 그래서 된 거야. 그래서 안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요즘 교육자들이 대부분이 그런 논리를 피는 거예요. 그래서 확 가둬놓고 점점 좁혀지게 만드는 거예요. 펼치지를 못하게 만들어요. 철저하게 법을 가지고 정죄를 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이제 옳은 것이기 때문에 홀딱홀딱 넘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절대로 그러지 않으십니다. 서두의 말씀을 어떻게 들었습니까? 내 자신이 완전히 예수화 되어지기 위해서는 자신이 희생되어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걸 또 놓치고 이것만 말씀을 듣게 되면은 진짜 복을 못 누린다니까요. 내 삶이 어떤 삶이라고요? 주님의 삶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한 2년 동안을 이 몸은 누구의 몸이라고요? 주님의 몸이라는 것을 자꾸 말을 했잖아요. 이제 내가 사는 삶이 누구의 삶이라고요? 그리스도의 삶이잖아요. 성령의 삶이라는. 이것이 되어 있는데 무슨 법이 그 필요가 있고 무슨 부정이 필요가 있고 뭐가 안 되는 것이 뭐가 있어요? 뭐든지 다 되고 있는 것이지. 왜? 하나님이 하고 계시니까. 예수가 하고 있는 것이니까. 여러분 씨에 지금 비유를 하다가 이쪽으로 넘어왔는데 씨를 뿌릴 때는 농부가 씨를 뿌릴 때는 자기의 노력이 필요하잖아요. 그 씨가 들어가면 그 씨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 씨가 다 문드러지고 싹이 나오게 되면 그 씨가 거름이 되잖아요. 그 이치를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사람으로 치면은 어려서부터 그냥 성장해요. 부모의 그야말로 피땀 흘린 이 보살핌 속에서
그렇게 성장해가지고 가르치는 거 그냥 가르쳐요? 돈 들어가지, 뭐 들어가지, 다 그 심는 거잖아요. 다 희생. 뭘 바라보고? 아들이 좀 잘 떼어보고, 딸이 잘 떼어보고, 뭔가 바라보고, 그거 심는 거예요. 자,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 이 정도에도 여러분들이 잘 깨달은 줄로 믿습니다. 근데 들을 귀가 있어야 됩니다. 들을 자는 듣고 못 들을 자는 자기 마음이 똑같은 언어로 똑같은 저기로 듣지만은 마음 자체가 틀리는 거예요. 마귀의 마음으로 듣느냐, 성령으로 듣느냐, 가르침을 받느냐, 둘 중에 하나다. 요한복음 6장 32절 그러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참떡을 주시나니. 이제 이 세상에 모세를 통해서 주는 것은 먹고 그냥 소멸되어지고 없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주는 것은 생명력이 있는 거라니까요. 내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성장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변화되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모양으로 변화되지냐? 예수의 모양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55절 그렇죠. 내 살은 그래서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랬잖아요. 이게 피를 먹은 자는 마음이 예수님으로 변하여 천국으로 천국 가면 예수님이잖아요. 변한다니까요. 긍정적으로 변한다니까요. 안 되는 것이 없게끔 다 되게 되어 있는 거고 되고 있는 것이고 다 그것이 그래서 얼마든지 그 안에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다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주 안에서는. 그분의 뜻 안에서. 그래서 이 세상 삶이 천국의 삶으로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천국은 다 되잖아요. 안 되는 게 없는 것이 천국이잖아요. 이제 다른 것은 율법적인 것, 자기가 아는 지식 이런 것은 다 어떤 방법으로 띄어내야 됩니다. 버려버려야 돼요. 자기 삶부터서 인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부딪혀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정복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아니라 내 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이니까. 그리스도로 사는 삶이니까. 부딪히면서 뭘 정복시켜 나가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1장 23절 때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저는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늙게 되어 있어요. 낡아지게 되어 있다니까요. 겉에 있는 것들은. 그러나 내 속사람으로는 어때요? 날마다 새로워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속사람으로 이 겉사람을 지배하면서 사는 거예요.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속사람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녀의 그 사람이 겉에 있는 이것을 지배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겉에 사람은 썩을 장막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뭘 담고 있는 하나의 성전이라고 그랬잖아요. 성전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육체도 그래서 예수님이 지키시고 예수님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말씀입니다. 씨 뿌리는 자가 누구냐? 어디에 뿌리느냐? 누가 뿌리는 거예요? 사람이 뿌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씨는 예수님만 뿌리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만 뿌리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예수님화 되어진 삶을 살 때는 생명의 씨를 누구에게든지 뿌릴 수 있습니다. 줄 수 있어요. 줄 수 있는 삶은 그 안에서 성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인자. 인자라고 해요. 사람의 아들이 인자거든요.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로 태어났듯이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사는 삶은 사람의 아들이면서도 생명의 씨를, 영생의 씨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에요. 마태복음 13장 23절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과연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여기서 지금 이제 말씀하고 있는 열매가 어떤 열매를 말할까요?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들어 뿌리가 뽑혀 바닥 힘기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다시 뭐라면은 예수님으로 사는 삶은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다 된다는 거예요. 다 주 안에서 주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잖아요. 자, 누가복음 이제 8장 15절에 보면 그러죠. 좋은 땅이 있다는 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 인내가 들어가 있잖아요. 이제 그랬죠. 처음부터 들었던 말씀들을 쫙 이제 육체의 남은 때 삶까지 여러분들에게 적용을 시키게 되면은 결코 이 땅에서부터 이삭이처럼 부강해진다는 것입니다. 부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그러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앞에서 설명을 했듯이 예수화 되어지면은 자동적으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니까요. 어떤 열매요?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포도 열매잖아요. 포도 열매가 지금 이제 상징적으로 뭐예요? 뭘 의미하냐니까요. 뒤에 가서 말씀 보세요. 뭔지 잘 들여다보시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합니다. 이 열매가 뭐냐니까요. 열매가 뭔 것 같아요? 막 전도하고 막 사람 끌어오고 막 그냥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그거 원치 않습니다. 보세요. 갈라디아서 이제 성경에 나온 대로만 해봅시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와 같은 것들이라.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화 되어 있는 사람은 이 자체가 지금 이제 덩어리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무슨 부정적인 것이 있겠어요? 뭐 안 되는 것이 있겠어요? 뭐 이러니까 안 되고 저러니까 되고 뭐가 이렇게 그럼 어떻게 사냐니까 그게 무슨 복음이에요? 그 사단의 그 계략에 아주 그럴듯하고 아주 그렇게 하는데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선으로만 나가는 거예요. 나는 지금 내가 사는 삶이 아니라 누가 산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사는 삶이잖아요. 이거 믿음으로만 살면 된다니까요. 구원은 뭘로 받아요? 구원은 뭘로 받냐고. 믿음으로 받는 거잖아요. 물질의 축복은 뭘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는 거라니까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모든 것은 앞에서 충분히 상세히 예를 들어서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복을 주니까 창성해진다니까요. 강건해지는 거예요. 거부가 됐다 그랬잖아요. 여기 보세요. 빌립보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마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들 다 이제 깨달을 거나 인터넷을 통해서는
잘 듣는 사람들은 잘 지금 못 깨달을 거예요. 의의 열매를 맺혀야 되긴, 의의 열매가 뭐냐?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으로 사는 삶은 다 의라니까요. 예수님으로 살지 않는 것은 다 악이야. 불법이고 불이요. 그러나 예수님으로 사는 삶만 의가 되고 그것이 열매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말하잖아요. 사랑, 희락. 사랑은 누구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희락도 그 안에서만 희락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만. 뭐 오직 예수 입들은 잘 나불나불 하지만은 삶 자체에서 그게 풍겨져야 되는 거예요. 설령 내 것을 다 털어서 누가 가져가 버렸다 한다 할지라도 내 안에 그분만 계시면 기쁨이 있는 거예요. 평강이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나를 그냥 짓누른다 한다 할지라도 그분만 있으면 내 안에 참으로 어때요? 평안함과 기쁨과 희락이 넘치는 거라니까요. 뭐가 이 세상에 있고 많고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그분만 계시면은. 그래서 뭐 오직 예수만 계시면 됩니다. 실제 딱 있는 것을 빼앗아 보면은 금방 알아. 왜 내 것 가져가? 그거 하면 망해. 아이, 거기 가면 안 돼. 죽어. 아이, 그런 사람들 보면은 그냥 어쩌겠어요? 이거 극과 극이거든요. 그래도 그게 사단이 그렇게 하는데도 뭐가 되느냐? 딱 맞는 소리 한다니까요. 이것이 답이고 이것은 답이 아니고. 시험 문제 나오면 네 가지가 쫙 나와요. 그 중에 답 하나 고르시오. 이렇게. 그러듯이 사단은 문제를 딱 제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것이 의냐? 이것이 의냐? 이것이 죄냐? 그러니까 매사에 사는 삶이 그 삶은 나는 기뻐요. 나는 기뻐요. 나는 기뻐요. 근데 실제는 아니에요. 마음이 딱 좁아져갖고 딱 재봐야지. 딱 그 말씀을 비춰보고 딱 재보고 그리고 기도를 해봐야지. 그런 삶이 신령한 삶인 것 같아도 엄격히 따지면 사단에 매여 있는 삶입니다. 예수는 자유로운 삶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한 말씀으로 끝나버리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골로새 1장 10절 봅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그러니까 이 합당한 것을 또 설명을 하네. 이제. 아주 말씀은 쉬운 것인데 여러분들, 내가 예수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라는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내놓으면 하나님 앞에 합당한 거예요. 그게 내가 너무 지난번은 괴로워가지고 그냥 죽고 싶은 생각이 나서 하나님 앞에 내가 따졌어요. 하나님, 이런 마음을 주시는 이유도 하나님이 지금 주셨지 않습니까? 여태까지 내 안에 계셔서 주님은 떠나고 그랬습니까? 그럼 나를 버려버렸네요? 그럼 난 죽어버려야 되겠네요. 그렇게 이제 참 어긋장을 내는 말도 했죠, 이제. 근데 여전히 하나님, 내가 살아있다. 너는 내 것이다. 근데 왜 이렇게 나를 못 살게 하십니까? 내가 해결해 줄게. 그냥 해결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이제 맞구나. 내가 확실히 주님의 몸으로 살고 있구나. 더 확실히 하면서 자유롭잖아요. 뭘 해도 말이요. 허겄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계산을 따져봐갖고 그거 가면 안 되고 그거를 가면은 얼마가 손해가 나고 요거 요렇게 하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제
예.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그때그때의 삶을 주님, 이거 부딪히는 것도 지금 주님이지 않습니까? 주님이 알아서 할 일이고, 나는 그분과 더불어서 사는 삶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을 구경하면서 사는 거라니까요. 일어나는 일들도 구경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야 기쁘고 즐겁고. 이거 보세요. 그래서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선한 일이 누구냐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매사에 여러분들 안에 계신 주님은 가르친다니까요. 알았. 그래 내가 해줘야지 네가 되지. 네가 하면 되냐? 안 되지. 그러니까 내가 할 테니까 봐라. 내가 해야 된다. 그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하는 것만 선한 일이라니까요. 사람이 하는 일은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일에 잘하게 하신다. 아, 하나님 그렇게 언제 그렇게 하시더라. 그러니까 그걸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부정적인 것은 싹 돌아봅니다. 율법적인 것은 싹 다 가버리는 거예요. 율법은 어디에 해당됐다고요? 육이 살아있을 때에만 율법이 적용돼야 되는 거예요. 육이 죽어버리고 없을 때는 율법도 없어져 버려요.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을 때 죽었는데 뭐 내 육체가 뭐 살아있을 때 난 주님으로 인해서 살고 사는 것뿐이다. 율법이 적용이 안 돼요. 잘못한 것이 적용이 안 되진다니까요. 다 잘 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서 1장 8절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써라. 할렐루야. 주와 더불어서 여러분들은 살고 있는 삶이잖아요. 이 믿음으로 사는 삶이 구원에 이른 삶이고 깨어있는 삶이에요.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가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그러죠?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예수님이 여러분들 안에 계셔서 역사하신 거 알잖아요. 요한일서 2장 6절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여러분 보세요. 요걸 나는 예수 안에 거한다 하고 예수가 행하는 거 한번 보자 하고 그거 배워갖고 그거어요? 그거 배워갖고 그거어요? 아니잖아요. 내 육체의 남은 때의 삶은 예수가 살고 있다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 안에서만 예수가 행하고 있다는 걸 증명할 수 있겠잖아요. 나는 내 삶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것을 믿을 때에만 나는 내 유익을 위한 삶이 아니라 주의 영광을 위한 삶이구나. 이것을 말할 수 있겠잖아요. 이게 믿음의 삶이라고 그러는 거니까. 구원은 뭘 받는다고요? 이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요한복음 8장 31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제자는 선생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 내 말에 거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하나님의 보호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을 때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할렐루야. 말씀을 마칩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의 삶은 더 이상 자신의 삶이 아닙니다. 그래야만이 담대해지는 거예요.
이것 째고 저것 째고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냥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하세요. 여러분들이 바라고 원하는 대로 그냥 밀고 나가요. 그건 주님이 알아서 할 일이니까. 내가 구원을 받았나 못 받았나 그런 것이 의심이 옵니까? 구원 못 받았으면 뭐지? 하나님이 구원 안 해주신 거. 구원 받았으면 뭐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니까 은혜로 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뭐 구원 갖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갖고 그러면 또 그거에서 또 농락당한 사람들이 많은데, 모든 것은 다 내가 예수를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받았으면은 씨가 나서 자기의 온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오조와 이와 같은 것들이 나로부터서 나와서 온 세상을 정복하면서 사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평강을 주고 기쁨을 주고 소망을 주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삶을 여러분들은 육체에 남은 때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납시다.